뭘 많이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게 기록된 것은 이삭이에요. 평탄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많이 지난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어. 왜? 뭘 할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부부간에도 뭐 싸움을 하고 무엇인가 했어야 뭐를 가서 이야기하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았으면 할 말이 있어야지. 없어요.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또 한 시간 더 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피해서 외가에 가는 중에 야곱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다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고, 이제는 다 이룬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나와 너무나 같다. 나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이삭 같지도 않고 그냥 야곱 같다. 하나님을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에서를 만나려 하니 참 무서워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20년간 이루어온 가족과 제사를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가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가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칼빈은 환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이 해석을 다 잘해놓고 우리가 칼빈의 그 신앙을 따라가서 개혁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해왔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천주교가 원래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개혁을 했어요. 근데 칼빈이 했어요. 루터와 칼빈이. 근데 칼빈이 이거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씨름입니까? 기도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은 물론 기도 중에도 할 수 있고,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담에색에서 바울처럼 그래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삼각표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 환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환상이라고 내가 O를 안 던지는 이유는, 환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냥 평생을 절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 거기다 환상이라고 100% 표를 던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하나님이는 것을 인정해 놓은 이유는, 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죽지 않은 이유는, 구약시대는 죽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면 죽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어떤 사람으로 해놓고 뒤에는 하나님으로 해놨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야곱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야곱에게 결정적인 거지만 오늘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더욱더 야곱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인간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내보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본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면을 내가 나타낸다고 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름을 개명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건이 지나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고 승리를 하게 해줬는데도 보세요. 에사 앞에 가는데 종하고 레아하고 나헬하고 앞에 다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사기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래서 사기꾼이라 해요. 그러나 사기꾼 아니에요. 한 번도 야곱은 사기친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면을 봐서 사기꾼이라 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종의 아들이나 레아의 아들이나 나헬의 아들이나 지 새끼는 똑같은 새끼예요. 근데 야곱은 다 같은 새끼가 아니에요. 오직 나헬의 새끼만 새끼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끔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너무나 인간적이야. 너무나 인간적이야. 동감을 안 하신가, 지금 놀랜가, 어쩐가, 뭐 표정들이 없으게 내가 뭐 진척을 못 하겠네 그냥. 고개를 흔들든가 끄떡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요. 왜냐, 이거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 해요, 지금. 뒤에 계속 기록되지만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새끼예요. 이렇게 편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편애한 것은 하나님은 또 멋지게 그냥, 형제간에 우애를 하게 할 수 있게끔 다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맡기면요,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요. 자, 오늘 제목이 홀로 남았다입니다. 홀로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홀로 남았다니 이것만 말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제설교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홀로 남았다니 이것만 갖고 한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은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왜? 또 여기에 그것만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서 또 못해요. 여기에 지금 홀로 남았던 건 중요하지만은 허벅지 간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주고 절게 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뀐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홀로 남았다가 저는 정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인을 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다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지. 남았더니라는 말이 왕따 당해서 혼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혼자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왕따 당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 속에서 왕따 당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혼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야곱은 지금 20년간 이루은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앞에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 야곱은 지금 뭐 하려고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오랜 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기야 있겠지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삭 닮으라 그러지.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닮으라 그러지. 순명의 대명사인 이삭, 예수님의 예편인 이삭을 닮으려고 하지. 사기꾼이고 발 뒤꿈치 잡고 한 그 사람 그 야곱을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나 저는 야곱을 닮고 싶어요. 왜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침상에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자녀들한테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축복해주는 마지막 예언의 말을 하고 조용히 죽는 자녀들 앞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이 모습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죽는 모습을 아브라함, 이삭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제 기록으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야곱만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남았다는 것은 혼자 왕따를 당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있을까요? 20년간 이뤄놓은 가족과 재산을 보내고 나서 왜 혼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고난을 위해 예수를 만나려니까 두려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안 되겠다.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찾아야 되겠다. 자, 20년간 엘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찾았습니까? 제가 100% 다 100% 잘 안다고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찾았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놓고 고난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사생아예요. 사생아. 과연 야곱은 20년간 살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습니다. 다음, 혼자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날이 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오랜 시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끈질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오랜 시간, 밤새 또 끈질기게. 왜냐? 갈라가는데 못 가게 잡잖아요. 그 복을 줘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뭔 내용입니까? 밤에 갑자기 먼 데서 친구가 왔어. 근데 배고파. 쓰러질 지경이요. 근데 자기 집에는 없어, 떡이. 그래서 이웃집에 갔어. 가니까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줘. 근데 친구인데 안 열어줘. 근데 막 귀찮게 막 해. 그러니까 그 귀찮아서 벗으로는 열어주지 않은데 간청한 것 때문에 요구들을 준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랜 시간도 좋아. 그러나 끈질게 오랜 시간 끈질기라는 말 뭘까요? 시간을 많이 하려도 했지만은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딴 때보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좀 다르게 했을 거예요. 악한 년들 예배를 방해하고 한 걸 딴 때는 그런 기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왜 했냐? 지금 설교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계속 어지러워요. 막 번거로워요. 시끌짝거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한층은 이거는 집중입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왜 혼자 있었던가? 두 번째,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세 번째, 승리와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승리만 하면 뭐해? 면류관이 있어야 돼. 상급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복은 승리를 했지만 야곱은 복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던 뭐하러 승리했던 거라 승리했어. 근데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받아야 할 존재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꼭 그 이야기 했죠.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다 주라고들 다 주어요. 근데 그 단어에다가 취하리라고 써놔서 그 취하리라는 걸 뺏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해도 안 줄라게 그러면 뺏어가고 가야 돼. 뺏어버려야 돼. 그렇게 뺏어갖고 왔어요. 천국은 그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아니. 요단강 건널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단강이 안 벌어져요. 홍해는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안 벌어져요. 왜냐?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문제예요. 어디나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 외에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가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할 때마다요. 한 번 해가고 얼마 작업고 안 오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나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만난 거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생활을 부러워 죽겠어. 베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와 얼마나 부러워. 나한테는 십자가도 안 보여주는데. 안 좋은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된 것은 성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를 봤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을 알려주라 할까요? 첫 번째,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메투엘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야곱이 지금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모르는 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다. 칼빈.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호기심이냐 존중하기 위해서냐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냐. 아마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같으면 호기심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존경스러우니까 알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다 맞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기지 못함을 알고 허벅지 간절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늘 말씀도 드리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끈질기게 매달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어떤 강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기가 칼을 달라 그러는데 너무나 끈질기게 막 매달려. 그러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앞을 다 내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 앞을 다 내다보지 못하니까 귀찮게 죽어버려요. 자, 이거를 칼이 아니고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요즘 애들 다 핸드폰 줘버려요. 귀찮고 시끄럽고 특히 식당 같은 데 오면 귀찮으니까 시끄러우니까 핸드폰 주고 가서 놀으라고. 그 얘기 죽이는 거예요. 칼 주는 거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영국 청교도들은 얘기를 나면 부부 중 하나는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왜? 그 얘기를 집에서 교육시켜야 돼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킬 때 애기들이 안 때릴 수 있을까요? 때려야 돼요. 무섭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애들한테 그걸 미안하지만 우리 애들은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 돌아다닌 적 없고 시끄럽게 한 적 없고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만 가면 잡아라요. 교회만 가면 잡아. 쬐깔 때는. 클 때는 내 옆에 그냥 직원만 옆에 그냥 딱 앉아서 한 시간 그대로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풀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처가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도 우리를 무섭게 하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줘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나하고 등지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상처를 받아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 상처 받은 걸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 사람, 그 애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고만 있으면, 양처럼 매달리고만 있으면 하나님 풀어준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내가 경험해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마지막 예배 드리고 할 때 다 풀어지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풀어주시요. 왜냐? 나를 위해서 풀어주고 가요.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 애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애를 위해서 네 믿음을 보니까 좋다.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 또 어차피 해가 나오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이길 수 없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을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걸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거 잠깐 언급할게요. 사람들의 그 전통도 이렇게 평생을 안 먹는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안 지켜. 주의를 범하지 마라. 다 범해. 근데 이거는 지켜.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허벅지 관절에 둔부를 친 이유가 뭘까요? 왜 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첫 번째, 흔적을 남겼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흔적을 만들어줬어요. 항상 그걸 쳐다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막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받았나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나는 이렇게 할 때마다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놔두고 사람 중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고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고 보면 장경동 목사님 깨달았어요. 성질 나 죽겠어요.
영원히 기억하라. 세 번째,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게 보이라고. 에서가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틀어잡고 서로 둘이 우니라. 왜냐? 에서는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있어요. 뭘 하될 거예요 지금? 동생을 만났는데 왜 400명을 용사들을 데리고 와?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자마자 쭉 뛰고 오는 걸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원수인 사람 있으면 다리 들고 가세요. 네 번째,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 둔부의 힘줄이 힘이에요. 예표하는 것이 힘이에요. 이게 둔부가 여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자골신경이에요. 자골신경. 자골신경은 위에와 아래 다리를 연결해주는 신경이에요. 둔부에 있어요. 둔부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아프니까. 근데 성경에 곳곳에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허리는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 허리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을 허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쳤어요. 다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처음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불구로 만들고, 두 번째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저는 이걸 하면서 좀 늘 말하지만 귀신들이 꼭 날만 새면 나 가버려. 제사 지낼 때 꼭 날 새면 가. 정말 제사가 새벽 4시 5시면 끝나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면서 모르지만 나는 제사를 지내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지낸 걸 구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새벽 4시 5시면 상 다 치워요. 예, 귀신들이 가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제사 지는 거 뭐가 옛날부터 말하지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이런 예식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왜곡시켰어. 이 십자가를 딱딱 꼽을내놨어. 이게 철 아닙니까? 왜곡시켰어. 400년간 암흑시대 때 석가모니가 이걸 딱 휘어버렸어. 조용한 게 그냥. 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야곱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이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만은 피조물인 우리를 동의를 구하고 해요. 사도 바울 일은 동의 안 구했죠. 하나님이 그냥 딱 잡아다 그냥 써버렸죠. 근데 대부분 전부 다 우리의 동의를 구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가 여기서 죽였다고 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안 됩니다. 자기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뿐이 아니에요. 나는 싹 죽여보라고 해봤어. 그래갖고 내가 대장되고 좋던지. 아니요. 모세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근데 날이 세려하니까 혼해질라니까 왜 갔을까? 왜 갈라갈까? 페레리오스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인수여스 야곱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둘 중에 어딜 걸까요? 여러분 어디다 한 표 던질랍니까? 야곱의 영광을 안 받으려고 했다.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다. 둘 중에 어딜까요? 주석가들은 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받아야 되겠죠. 예. 영광은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시려겠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어. 형님 발 뒤꿈치를 잡았어. 저는 이거를 욕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어요. 장자권도 팥죽한 것도 다 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자기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기가 아니에요. 단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기쳤다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이거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에서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또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28절 맨 후반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만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람하고 안 했죠. 맨 위에 본문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기해 놨어요. 이 이유는 앞으로도 네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놓고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 누구한테 지지 않았어요. 애굽 바로 왕한테 가서도 축복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내가 축복해 안수했어.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미국 대통령 내가 만날 수도 없어. 한국 대통령도 못 만나 내가. 근데 미국 대통령 와서 만나서 다 기도해서 축복하노라. 기가 막혀.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로 살질 않았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계속 그 뒤에로도 야곱으로 불려요. 어쩌다 한 군데씩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늘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냐 하시고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계속 주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든 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시랍니까? 이런 하나님을 안 따라가시랍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단 말을 생각하면 또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네 번째, 첫 번째 이기지 못함을 허벅지 간장을 쳤고, 두 번째 날이 세련에 나로 갈게 해라 했고, 세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네 번째,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29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면 간단한 일을 대답을 지금 회피를 해요. 왜 회피를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경외심 상태로 그대로 두기 위해서다. 케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조금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천사와 겨뤄서 이겨서 교만해질까봐 말을 안 해줬다. 메투엘리. 다 맞을 것 같아요. 메투엘리. 근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누구요? 생각이 안 나죠? 안 날 거예요. 나요? 난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의 어머니가 들에서 여호와 사자를 만났어요.
걔하고 나시리를 날 것이다 했어요.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남편 이름은 마누아라고 나오는데 여자 이름은 안 나와. 기분 나빠. 그래 하여튼 마누아한테 이야기 마누아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그 마누라 말을 100% 믿지를 않아. 그러고 보니까 이 마누라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안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갖고 어느 장소냐? 그 장소로 가고 기다리니까 또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이른다니까요. 또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야기해. 이름이 물어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왜 묻냐? 내 이름은 김여자다. 김여자 예수님 이름이죠. 김여자라는 것은 필일이라는 단어인데 뛰어나다, 놀랍다,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게 시크릿 그거 생각이 나네. 시크릿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밀이라는 게 왜 그걸 비밀이냐고 했냐고 가르쳐주지. 왜 비밀이라고. 그 동영상 보고 내가 웃었어요 많이. 말씀 맺습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왜?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